저희들이 이제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나사로의 집,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에 이제 큰 잔치가 펼쳐졌을 때, 그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또 머리털로 이렇게 씻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튿날에,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다음 날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날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먼저는 행동입니다. 행동. 첫 번째 행동은 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예루살렘의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런 위대한 왕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위대하신 왕 예수님을 향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외쳤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9장 9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리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환영했느냐?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정말 위험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그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열렬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있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그것을 보았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에게 바로 저분이 누구시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다 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위기를 19절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 하는 일은 쓸데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야 이제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자.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몇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비록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지만 흩어진 그 이방의 땅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들이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주의 이방인들 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이방 땅마다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나타난 헬라인들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그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까지 왔던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헬라인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21절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갑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적 이름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아마 헬라 말을 좀 능통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립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22절 빌립은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여쭈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이거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얹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 헬라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명성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온 땅에 이렇게 전달이 된 모양입니다. 헬라인들이 지금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3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그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도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의 명성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헬라인들까지 나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제 책부터 먼저 썼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사람들을 조직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힘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포섭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대사를 뭔가 계획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24절, 어쩌면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말씀 중에 이제 하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마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암송하신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옛날에는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암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이제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오늘 이 장면에 부딪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제가 스스로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여 막 환호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스스로 그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개인적인 제 성경에다가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어쩌면
영광을 얻을 때가 오겠죠. 우리들의 삶에 아마 한두 번은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환호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이름이 소위 우리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헬라인들까지도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영광을 얻을 때가 주어질 텐데,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때는 썩어질 때다. 이렇게 제가 성경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 깨달음은 요즘 이제 우리 그 휴대폰이 워낙 뭐 이렇게 다 갖고 계시니까 이제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사진 찍고 나면 저도 뭐 이런, 야, 이게 인생 사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말 멋진 작품이다. 근데 저는 제가 이 깨달음은 어쩌면 저한테는 인생의 말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영광을 얻게 될 때, 그때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썩어져야 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나타낼 때가 아니고,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홀로 서서 뭐 할 때죠? 바로 자기를 죽일 때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 썩어지는 미랄처럼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그리고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요번에 이 말씀이 실감이 났던 게, 저희들이 한 주 전에 이제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 은퇴 및 임직식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임직식 광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정말 우리 내일교회 대단하네, 대단해요. 그때 임직을 받은 분이 이제 134명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역사상 한 번에 임직을 받으신 분으로서는 아마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 광고를 보고 또 그날 행사에 참여하셔서 우리들을 이제 소위 칭송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내일 교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 정말 이런 소위 이렇게 부흥을 하셨군요.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많으셨군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대구 정도가 아니라 뭐 서울에서도 들려오고 부산에서도 만약에 들려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본문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메모했던 영광을 얻을 때는, 그때는 내가 죽어야 될 때다, 내가 썩어져야 할 때다. 여러분, 이제 어쩌면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국나라에서는 지금 감사원장 또 한 분 후보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 같아요. 아직 뭐 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은 사회 전체가 정말 반기독교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 또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아주 팽배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들이 때로는 심한 말로 욕을 하는 또 기독교 신자가 또 후보자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수많은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또 기독교 신자들이 또 후보자가 되고 낙마가 되고 후보자가 되고 낙마가 되고,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좀 이건 죄송한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성공하게 하는 데는 탁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드는 데는 불교, 천주교, 어떤 종교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고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사다리가 된다, 이런 말씀들과 교훈을 성경을 통해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오는 데는 탁월한 소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효력이 곳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만들어줬는데 성공은 하게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교회 속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그것은 성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썩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웃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영광을 얻을 때가 주어질 때 그때는 썩어질 때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길을 결심해야 될 때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5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 그리고 썩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게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시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면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 후반부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바로 미워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담당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포장마차 가서 오뎅 먹고, 과거 같은 홍합 이렇게 먹고, 그리고 떡볶이 먹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직도 제가 좀 약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러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가서 이제 오뎅 이렇게 몇 개 주워 먹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게 너무 행동에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제 양복 입었을 때는 거의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기회에 이제 양복 없이 이렇게 그냥 좀 평범한 복장을 입었을 때는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오뎅 먹으러 이제 포장마차 집에 한 번씩 들어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아마 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평범한 옷을 입고 이제 가서 오뎅을 한 2개쯤 주워 먹기 사 먹었죠. 이제 오뎅을 이렇게 열심히 먹었어요. 먹는데 밤이었는데 그때 한 7시쯤 된 캄캄했는데 이렇게 오뎅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포장마차 앞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붙여 놓으셨어요. 메모지 같은 걸 하나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게 또 뭔가 싶어서 메모지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포장마차 아줌마가 오뎅을 파는데 손님이 있을 때는 팔지만 손님이 없으면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 포장마차 거기 입구에다가 작은 글씨로 성경을 이렇게 한 4-5구절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자막이 나옵니다. 전부는 아니고 한 2구절 정도가 나올 텐데 우리 자막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이거는 뭐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사망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생명은 누구한테 역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생명은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구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줌마한테, 제가 목사라는 신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붙여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를 보고, 아저씨, 제가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저를 보고 이제, 아저씨, 제가 제 삶에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제 나이보다 조금 더 높으신 것 같은데, 우리 거연배 우리 시장 쪽에 포장마차 하시면서 오뎅을 파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삶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는지 우리가 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내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비록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혼자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고통이 된다면, 이 고통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무엇?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이 육체, 이 죽을 것 같은 내 삶에도 무엇이 나타날 거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그 아주머니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고통 내가 당할 거야. 그렇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생명은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그 자녀들이겠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고통 내가 당할 테니까, 그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어쩌면 이것을 꿈꾸면서 그 순간순간을 아마 살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삶도 돌아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앞선 세대, 저희 앞 세대가 참 고생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생한다고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앞 세대에 비하면 지금은 고통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망은 그들 안에 역사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생명이 역사할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견뎌내었던 거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 시대, 우리가 이렇게 사고치고 부족하고 잘못해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앞세대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면 다음 세대는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30절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으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이 십자가의 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리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8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주위에 있는 무리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내가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가득 차 있지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로 이 고난의 때에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위한 거라면 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좌절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아버지,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30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31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들리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과 성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고통의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냥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영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과시, 잘난 척, 자기 확대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다시 한번 썩어지는 밀알처럼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길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셔요. 저도 가장 간절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귀한 사람이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상황을 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앵무새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초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묵히 걸어가서
이 대구 땅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